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6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라는 말은요, 필록스라는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형제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름 자체가 형제를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자,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과일, 귤. 자, 그런 것처럼 빌라델비아 하면 딱 떠오르는 과일은 포도였어요. 그만큼 포도가 유명했고 포도주가 생산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 성찬식 때 했던 그 포도주를 직접 담궈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아시아의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로 가려면 빌라델비아 지역을 무조건 지나쳐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들처럼 숭배가 활발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당연히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도 해요. 자, 지난주 4대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4대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앞에 사진을 보는 것처럼 도시가 완전 무너져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죠. 자, 지진을 경험하면 무엇이 또 염려가 돼요? 홍수, 쓰나미, 그 말고 계속 찾아오는 여진이 있죠. 최근에 일본의 강도에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진의 강도가 어떨까요? 6.4 정도의 지진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진이 찾아왔다라고 해요. 작년에 일본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진 때문에 집 안에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잠을 드는 부부 가족의 모습을 봤었어요. 여진의 공포 때문에 필라델비아 지역도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무너졌던 도시를 로마가 다시 재건축해줘요. 그러니까 도시를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도시예요. 자, 이러한 배경 잘 기억하고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러한 도시에 나타나세요. 우리 본문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가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네 그가 이르시되로.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돼요.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이러한 다윗과 연관된 단어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해요. 자, 이어서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있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자, 책망의 말씀이 없었던 또 다른
자, 무엇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냐면 그들의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행위가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작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뭐냐면 마이크론이라는 단위의 표현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능력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다. 그만큼 무능력하다라는 말이에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무능력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부정적으로 너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무능력했다라는 그 현실의 의미입니다. 재정도 없었고요. 대지진으로 끊임없이 공포 속에 살아갔던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건물에 금이 가고 건물의 잔여물들이 계속 떨어지고 그런 곳에서 살아갔던 필라델비아 성도들. 자, 몇 가지 어려움을 좀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했었어요. 자, 로마가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슨 연합? 길드를 만들어서 다스린다. 그 길드 조직에 가입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길드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단호하게 내가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려움은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머지 사람들,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요. 로마 시민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국민 의례다라는 거죠. 굳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유혹?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길드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든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상황, 그 무기력함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작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다. 자, 8절 보면 또 하나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엇을 뒀다고요? 열린 문. 자, 열린 문이 뭐냐? 우리 10절과 함께 볼게요. 본문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비록 당장 현실은 어려워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에서도 말씀을 계속 지켜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거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신앙을 포기해도 누가 뭐라 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을 포기해도 그 누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필라델비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도와주셨기에 그들이 버텨낼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믿음의 경주다라는 거죠. 그 완주를 했을 때 지금까지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열린 문이 꼬린 지점인 거예요. 믿음의 경주 그 끝.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자,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결코 나가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갑자기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실까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이해가 된다. 이 말이 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필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딱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지진이 계속했었어요.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진 가운데, 여진 속에서 집이나 건물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작은 진동이 일어나면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진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매일을 이런 삶에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게 필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당연했던 거예요. 그냥 일상 속의 하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다라는 거예요. 집이 흔들려서 필요한 집을 더 이상 싸들고 나갔다 들어오는 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면 안정이죠. 불안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시상을 겪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 힘든 상황을 없애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힘듦을,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하냐라고. 이것만 없애주면 너무나 편하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이 힘든 상황을 없애주지 않고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 왜 나에게 힘든 상황이 찾아왔는데 이 상황을 없애주지 않고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너무 어려운 중인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너무 다 해주면은 심리 못 따라요. 기반도 맞추고 심리 잘 그런 심리를 해서 그만하지 않을까요? 비슷해요. 그 끝에 가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진짜 믿음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이 어땠어요? 참 집을 잃고 교회도 잃고 매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잠깐의 흔들림에도 필요한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죠. 매일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주변에 계속 길드에 들어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니? 생계를 유지하지 않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능력 그 자체.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들이 당장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마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예요?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거. 힘들어? 버텨내게 해줄게. 내가 함께하니 너 이겨낼 수 있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내용 기억나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감당하게 하시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세요. 결국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그 아픔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버텨내처럼 그렇게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 해내셨습니다. 힘을 주겠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힘듦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사람이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힘듦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없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얘기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오늘 말씀을 잘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잠시 함께 바로 기도합시다.